이 본장도 역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교훈해 주십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 성읍, 이웃들, 이게 다 이제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사느냐, 악인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을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는 망하지만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 9절부터 16절까지는 의인은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만 악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대조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장에서는 그들의 의와 악이 실제 생활 속에, 생활의 각 영역 속에 특별히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다시 4절까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교훈합니다. 악인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속이는 저울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에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가 대조적으로 제시돼서 비교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사업하는 교만한 자는 욕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업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악한 자의 결국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아무짝에 쓸데없고 징계받을 때만 필요한 거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징계받을 때에 아무짝에 쓸 데가 없게 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요즘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화두가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그거 외치는 정치가들이 말은 잘 외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20, 30대가 등을 돌리잖아요. 이거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공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올곧게 사는 사람은 공의롭게 살기 때문에 살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림을 받지만
악한 자는 자기 악에 스스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덫이되고 올무가 되어 죽을 때 그 불의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다. 죽어야 이 없어진다. 그런 말도 이해가 됩니다.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 악한 길로 치달을 뿐이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 특별히 사업하는 일에 공평한 추, 또 부당한 저울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8절까지에서는 그가 망한다. 그렇지만 이제 9절부터는 공동체까지 망하게 한다.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국가,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 나가서 인류 공동체까지. 제가 그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들이 바다에 떠다녀서 대한민국에 4배만한 땅덩어리가 생겼다고. 떠있는 섬이. 그렇게 엄청나다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바다에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플랑크톤 정도 사이즈의 것들이. 그래서 플랑크톤이 그것 때문에 많은 플랑크톤이 살지 못하게 되고 그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폐해를 준다. 제가 그걸 보고는 그렇겠구나. 참 이 플라스틱 조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분해돼서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돌아다닐 뿐 여전히 그들이 있는 건데 그런 보면서 참 놀랍다. 근데 악한 자의 행위가 그렇게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패망하면 이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내가 망하는 걸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큰일이잖아요. 네. 내 그럴 줄 알아서 싸다. 통쾌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근데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무서운 해악은 그의 악한 말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악한 말이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폐해보다 더 엄청난 겁니다. 악한 말이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한 자들은 언제나 그 이웃들을 멸시하고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고 퍼뜨리고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흉보고 비난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략이 없어서 아까 성읍이 망한다는데 백성을 모두 망하게 만든다.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의롭게 사느냐. 그런 언어 생활과 그런 경제 생활과 그런 사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이 망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 곧 지혜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가 가진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그러한 사람의 형통을 온 성읍,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나래하고 베이네가 지금 리버럴 아르츠 사업을 하는데 제가 늘 관심이 그래 나래야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냐? 34명인가? 그래요. 이내야 몇 명이냐? 2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린이가 목사님 애들이 떨어졌어요. 그럼 또 제가 또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올곧게 사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되고 또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흥하게 되는 복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니까요. 그러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의인이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성읍이 진흥한다 그랬어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발전한다. 그 공동체가 흥하고 발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이 공동체 속에 생활할 때 우리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흥한다, 발전한다. 분별력이 있고 사력 깊은 지혜자는 공동체 구성원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비밀도 퍼뜨리지 않고 조용히 그런 것들을 숨겨줍니다. 신약에 이런 인물 하나가 나오죠. 누가 생각납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잠잠히 그 일이 끝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누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요셉 같은 미나니가 한번 얘기를 해봐. 누가 생각이 나?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요셉이 그랬죠. 네. 자기의 부인이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애 가졌다니까. 그냥 이 못된 것하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참 지혜로운 의로운 요셉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누구의 약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야, 이리 와봐. 현준아, 이리 와봐. 아무개가 이랬대. 너 그거 알았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청년 중에 아무개가 그랬대, 저랬대.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뒤에서 이거 있잖아, 이거. 수다스럽게 입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들이 또는 그 집단이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이 주로 이것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네? 우리 김명순 자매가 지난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냥 홧김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상사도 아니고 상사 위에 한 3번째 위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팍 떠들어대니까 김명순 자매는 그 사람하고 메이트가 돼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싸잡아서 그냥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엊그제 결론이 났어요. 네. 어떻게 났느냐. 학교에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김명수 자매는 3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한 것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말을 이것 때문에 불러온 참화죠. 그래서 우리 김명순 자매가 참 마음이 아파서 어제 아침에 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사람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마음이 신실한 자다 그랬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략이 많기 때문에 그 의인이 있는 한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한 자의 경제 생활 중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보증을 서기를 싫어하는 거다. 보증 서서 평안을 누리게 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 얼마 전에 보증에 관한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항상 악한 것을 소원하며 타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더듬어 찾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요. 아예. 이런 행동은 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다. 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 자신을 멸망시키고 만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악인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고 의인의 운명은 어떤 것이냐. 의인은 선을 소원하고 그것을 찾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한다. 그가 구하는 선은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인의 형통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대인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복받은 자들로서 지혜를 얻은 자들로서 굳이 과거에 행했던 악으로 쫓아갈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정의롭고 정직하게 내 개인적인 경제 생활도 할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형제들과 공동체의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나타나는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의 한 소중한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너무도 분명한 사실, 뚜렷한 주님의 그 진리를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을 벌고 쓰는 문제와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